사사기 세 번째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06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사사기 17장서부터 21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사사시대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미가의 가정 굉장히 큰 부자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가가 마음에 이제 탐욕을 품고 어머니의 그 은 1,100을 훔치게 됩니다. 훔치게 될 때 어머니의 저주수를 듣고 그 은 1,100을 다시 내놓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미가의 그 복락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은의 일부분을 가지고 신상을 새기게 됩니다. 신상을 새기게 되고 이제 신당을 세워서 그 미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가문의 아들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이제 제사장을 삼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출신의 그런 그 레인을 자신들의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가의 가정의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와 이제 관련돼서 단지파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은요. 단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해안가에 이제 기업을 이렇게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그 단지파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충분한 그런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넓은 그런 정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이제 그 정착지를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맹한 그 5명의 그런 정탐꾼을 이제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북쪽으로 자신들의 그 정착지를 이제 찾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었었는데 북쪽으로 이제 진군하는 과정 중에 미가의 집에 이제 이렇게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하게 될 때 이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위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가는 길이 평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고 그 레위 제사장은 평안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계속적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라이스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라이스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을 하고 보니까 우리가 사사기 18장 7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쓰여 있느냐 하면은요.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너무나도 그 정착이 라이스라는 그 정착지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염려도 없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염려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여긴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자신들의 거주지를 이제 내려와서 그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고하게 되고 이제 그 무장을 한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됩니다. 동행을 하게 될 때 다시 이제 미가의 집을 지나치게 되는데 미가의 집을 지나칠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레인 제사장을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네가 가정의 그런 그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야 그 뭐냐면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인이 그것을 좋게 여기고 미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단지파의 그런 제사장으로 이렇게 이제 살고자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무장한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은요. 에봇과 또 이제 뭐냐면 신상과 드라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드라빔은 가정에 이제 신주단지처럼 모셔놓는 가정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상단지들을 다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그 라이스에 도착을 해서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라이스에 있는 사람을 다 정복하게 되고 라이스에 있는 사람 다 정복하면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뭐로 바꾸느냐 하면 단이라는 곳으로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지명을 바꾼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자신의 복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뭐 드라빔도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에봇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이렇게 점점 멀리하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단지파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12지파에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 그런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그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가정의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나중에 그 가정의 우상 숭배가 이제 나중에 점점 이렇게 확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그 지파의 우상 숭배가 되고 또 나중에 또 지파의 우상 숭배가 이제 확대가 돼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번져가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의 그 우상 숭배와 단지파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요. 지금 시대의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은요. 이렇게 미가와 또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보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내가 돈을 너무 쫓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멀어진다거나 아니면 명예나 권력이나 아니면 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핸드폰 뭐 요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못 나와. 돈 때문에 못 나와.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막 핸드폰 보느냐고 정신 못 차리고 그것 때문에 못 나와. 또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다 뭐냐면은요.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나의 삶은 어떨까?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하고 너무 마음이 멀어지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고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두 번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소제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레이 사람과 그의 첩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9장서부터 21장 사이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도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어떤 레인이 있었는데 그 레인에게는 한 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행음을 하게 되고 이제 행음을 해서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레인이 자신의 첩을 다시 찾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그 베들레헴에서 5일 정도 이제 유숙을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첩과 함께 돌아오게 되는데 베냐민 지경에 이제 기브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숙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자신의 첩에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자면 성범죄가 일어나게 된 건데요. 너무나도 이제 분노한 그 레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신의 그 첩의 시체를 잘라갖고 11지파에게 이제 이것을 보내게 되면서 그 11지파의 사람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하게 되고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그런 큰 전쟁이 발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게 돼서 사사기 20장 4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쓰여 있는데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사사기 20장 46절에 이야기된 것처럼 2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모든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베냐민의 용사들이 죽게 되고요. 600명밖에는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막 전쟁을 치르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사기 21장 6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막 폭풍과 같은 그런 정말 그런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6절에 보면 형제 베냐민을 향해서 뉘우쳐서 한 지파가 끊어지게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멸족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여기서 멈추게 되고 이제 어떤 그 사후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제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을 쳐서
그 포로가 된 처녀 400명을 붙들어오게 되고 또 이제 실로의 여인들과 이렇게 이제 같이 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베냐민의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게 돼서 정말 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멸족을 당하는 그런 위기를 이렇게 이제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의 이제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에게 첩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 또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불량배들이 막 그 대낮에 막 그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나중에 정말 이렇게 뭐 그 레인이 뭐 시체를 절단해서 보내는 일도 아니면 이제 정말 이성을 잃고 막 전쟁을 치르고 뭐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볼 적에 정말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도덕적인 무감각과 그 타락이 얼마나 그렇게 심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참혹한 일이 왜 벌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바로 아래쪽에 사사기의 중심 구절인 사사기 21장 15절과 17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쓰여 있느냐 하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막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인생의 무질서가 오고 영적인 타락이 오고 도덕적인 타락이 와서 정말 무질서하고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도 나는 너무너무 잘 살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 수가 있지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될 때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런 무질서를 이제 이렇게 사사기 시대가 제가 도래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요.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이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말씀이 좋은 말씀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떠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떠먹는다는 행위는 뭐냐면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도 그냥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아무런 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도 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내 인생에 뭐가 되느냐 하면 디딤돌이 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기초적인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